할렐루야. 충기 부흥성의 새벽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아멘으로 나아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멈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 충계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윤재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밤도 편안한 휴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세상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주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기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이 회복을 넘어 다시 뜨겁게 부흥하는 단초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임서국 목사님 하시는 목회와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집회 기간 동안 힘든 일정 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뜨겁고 생명 있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당회원들과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진현 장로님께서 낭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근본 중개부흥회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시간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함께 권면해서 시간마다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광고해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합심기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 귀가 차량은 딱 10분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지어가는 과정을 꼭 잘 거치시고 난 뒤에 내 말씀이 됐다 확신이 들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집회는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의 오늘 둘째 날 새벽 시간인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간밤에 어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절박한 분이 계셨을 텐데도 어떤 이유로든 허락되지 않은 이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오늘 선물처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이 날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오늘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제단에 오르기까지 성도들이 흘렸던 그 땀방울과 눈물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물질 때문에 부모를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고 주의 뜻대로 쓰기를 원해서 드리고 있사오니 이 물질과 함께 그 믿음과 마음도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해서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종자 씨앗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물질로 심었습니다. 물질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큰 병, 작은 병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그 병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이 하늘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경에 있는 능력, 성경에 있는 역사와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까? 이렇게 여쭈면 신약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과 오늘 새벽에 본문으로 택한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으로는 찬양도 많이 지어져 있지요. 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런 찬양,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좋아할까 생각해 봤더니 2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올려놔 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로망 같은 겁니다. 푸른 풀밭에 편안히 좀 누워 있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나무 그늘에서 편안히 쉬면서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시고, 현대인들의 로망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순간에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입장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는 왕인데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발 뻗고 편히 누울 수 없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묵상이 되어졌어요. 언제? 자기가 어릴 적에 양을 치던 그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초보 목동이었을 때는 뭐 이게 별일이겠는가,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서 자기는 언덕바지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양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납니다. 음매음매 난리 납니다. 뭐지? 봤더니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갑니다. 저놈은 늑대. 상황 끝났습니다. 어쩌다 그렇겠지.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또 언덕에서 바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또 막 양들이 맴매거리고 난리 납니다. 또 늑대 와서 물고 갑니다. 셋째 날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옵니다. 저놈 늑대 돌멩이 하나 집어 던졌더니 돌이 슉 날아가더니 양 눈탱이 맞아버렸습니다. 늑대는 못 잡고 양만 괜히 눈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약이 바짝 올라서 그때부터 나무 하나 정해놓고 돌로 맞추기 연습합니다. 멀리 잘 안 날아가네. 사이즈를 정합니다. 나중에는 가죽끈에다가 돌을 넣어서 딱딱 맞추기 시작합니다. 일컬어서 생활의 달인이 된 겁니다. 몇 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양들이 늑대가 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늑대가 오든 말든 자고 싶으면 내 다리 쭉 뻗고 누워있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양처럼 대책 없는 짐승,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딱히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다리 몸뚱이에 비해서 다리는 짧아서 뒤뚱뒤뚱 잘 넘어집니다. 또 시력이 나쁘기로 아주 유명한 짐승이 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양인데 늑대가 와도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히 쉬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여호와가 목자시지. 여호와가 목자시지.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자기 인생의 위대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 철야를 했습니다. 보통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2시쯤, 새벽 2시쯤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찬양을 하는데 부르면서도 뭔가 이상했었습니다.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저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다시 띄워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아닙니다. 수학에 상수와 변수가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값이 정해진 숫자입니다.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변수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상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증상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만나셔야 됩니다. 명의가 진단을 해주고 나면 처방을 잘 순종해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 주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오진에서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목회한 지 25년 됐습니다. 처음 부임할 때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인자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셔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돼버렸습니다. 부임했더니 100여 명의 신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별로 많이 남아 계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35평 예배당 건물에 1층짜리 비가 줄줄 새서 주일날 비 오면 그릇 갖다 놓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언덕바지에 있는 판자촌 비슷한 곳에 있는데 젊은 목사가 가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기도하면 좀 기도하려고 갑자기 교회 지붕이 바로 윗집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 막대기를 상시 비치하셨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 차도 안 올라오는 이 골목에 있는 교회라면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차라도 들어오는 저 언덕바지 미면도로이지만 걸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상가를 빌려서 60평짜리 2층 빌리고 3층 빌리고 또 부흥해서 4층 빌리고 하다 보니까 부임 7년째 될 때에 부산에 오시면 지하철 2호선이 있는데 목골역 4번 출구로 올라오시다가 실수로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일부러 그 땅 살 돈이라면 주택간 쪽에 훨씬 더 넓은 땅을 사겠지만 부산처럼 불도가 센 도시는 교회가 전면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청 앞에, 교육청 앞에, 지하철 바로 입구, 버스 전용 앞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전기세가 50만 원 나오던 교회가 월 500만 원씩 나오지요. 없던 차량이 몇 대가 생기지요. 와, 막 지출이 많아지는데 또 그러면서 은행 대출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이자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 당시에 한 달에 이자를 2,400만 원씩 냈는데 한 200 몇십 명, 270명 청년들 포함해서 그래서 건축을 이제 그 숫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돈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은 부자 성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루하루 막 긴장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야 임 목사야, 네가 부족한 게 돈이냐? 네가 부족한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냐? 딱 물어보는데 아닌 거예요. 저의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이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못돼도 하나님 욕먹으시는 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날 새벽에 그냥 갑자기 믿음이 빵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주님 앞에 돈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알고 봤더니 제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었고 믿음이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게 부족한 것은 감사였었어요. 제게 부족한 건 사랑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의 집입니다. 이 건축의 모든 이후의 과정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 까칠했던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귀여워 보여요. 어렵게 했던 사람이 이해가 돼요. 사랑으로 품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넘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내게 부족한 게 뭔지 오늘 새벽에 자기의 영적 상태와 모든 걸 진단을 잘 하시고 주님께 바른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주님 믿음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요? 토끼나 양이나 사슴 같은 짐승은 뒤에서 바스락 소리 나면 냅다 뛰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살뚱말뚱입니다.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은 뒤에서 바스락 소리 나면 뭐야 한번 쓱 둘러봅니다. 잡아먹을 거면 잡아먹고 아니다 싶으면 에이 그러면서 어슬렁어슬렁 피합니다. 토끼나 양이나 사슴은 냅다 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 대책 없는 우리들이에요. 오늘 새벽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연결하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대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갑자기 그냥 뒷목 잡고 쓰러져야 돼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다리 쭉 뻗고 잡니까? 쉴만한 물가? 사슴이 물 한 번 먹으려면요 두리번 경계를 해보고 아, 날 잡아먹을 짐승이 없구나. 겨우 이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내밉니다. 순간 물속에서 악어가 확 튀어 올라옵니다. 물고 내려갑니다. 물 한 모금도 편안하게 마시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돼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뭡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내가 수고를 해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된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 몫입니다. 알아서 해 주이소. 그리고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맡기고 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푸른 풀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푸른 풀밭에서 좋은 꼴을 뜯고 푸른 풀밭에서 아주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 그대로 띄워두시지요. 푸른 풀밭에서 좋은 풀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소생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으면요, 육신적으로도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육체에 좋은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비싼 침대를 사셔도 잠은 살 수 없어요. 비싼 음식을 시킬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어요. 왜?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언제 늑대가 달라들지 사자가 달라들지 불안한데 어떻게 그게 소화가 됩니까? 그러면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셔서 죽든지 살든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소생되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3절 말씀 띄워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여기서 자기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영이 소생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의 주어가 바뀝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모든 언어의 주어가 정말 자기입니다. 임서궁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내가 그래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 내 말대로 되니까 이렇게 됐잖아, 내가.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고 여호와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내게 유리해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죽을 맛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실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는 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괜히 나를 힘들게 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가나안의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이 위험한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양을 위한 푸른 풀밭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대신 아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사망이 음습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목자는 푸른 물밭에 양을 풀어놨을 때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 가장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서 양에게 집중을 합니다. 때문에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푸른 풀밭 오케이. 그러나 또 다른 풀밭, 더 좋은 풀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양이 대책도 없는 주제에 또 멋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흰 옷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푸른 풀밭을 런웨이 삼아가지고 그 흰 옷 입은 양이 혼자서 그 푸른 풀밭을 거닐고 있어요. 참 멋있지요. 그런데 맹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먹잇감이에요. 눈에 확 띄는 먹잇감이에요. 때문에 목자 없는 푸른 풀밭은 목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푸른 풀밭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인생이 푸른 풀밭 같아도 목자가 없으면 더 위험하고,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 두려운 상황이 많고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런데 종종 양들 중에는 뒷단에 똑똑한 양이 있습니다. 뒷단에 똑똑한 양은 야 저기 맛있는 풀 있네 가요. 용케도 알아요. 그런데 그 풀은 느베난 풀입니다. 야 저 풀 색깔 곱네 때깔 곱네. 때깔 고운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풀에 독이 있습니다. 목자는 늪을 보고 독을 합니다. 양은 맛만 생각하고 색깔만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혹돼서 갑니다. 그때 목자는 손에 있던 지팡이로 야 그거 늪에 난 거야. 그거 독 있는 거 톡톡 때려줘요. 그게 지팡입니다. 그런데 뒷단에 똑똑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지팡이로 톡톡해도 그냥 고집 부리고 가요. 그럼 목자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한 대 딱 칩니다. 그게 막대기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럼 어린애들이 손님이 온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까불어요. 그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향해서 눈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똑똑한 애는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은 할지언정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요. 그러나 뒷단에 똑똑한 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눈으로 레이저를 딱 쏘면 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손님 백 믿고 더 까불어요. 손님 가고 나면요 비 오는 날 먼지나도록 의도 터집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를 느낍니다. 아 여기 가면 죽는구나. 아 이거 먹으면 독이구나.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지팡이에 무뎌요. 여러분 아내와의 대화 속에 주님의 지팡이를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주님의 지팡이로 느껴야 돼.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왜?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인데 사단의 유혹도 있고 또는 미성숙해서 그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스스로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떤 분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 속에는 10마디 100마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권사님 요즘 기도하시는 게 예전 같지 않으세요? 좀 기도에 힘을 내주세요. 그게 지팡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그 영이 묻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묻어 있는 사람은 뒤에서 툭툭 쳐도 몰라요. 그러면 깨달으라고 막대기로 한 대 쳐야지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종종 다리 몽둥이 부러진 양들이 있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그때부터 양을 어깨에 들셔매고
그 양에게 집중적으로 영양가 높은 풀을 먹입니다. 특별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지체되어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웬만해서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신방을 안 갑니다.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왜요? 항존직은 목회의 동역자이시지 목회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항존직은 목회자의 어깨에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항존직은 목회의 동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린 양들은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노련한 장로님 양이 가셔가지고 어깨를 한번 쑥 밀어버리면 파닥파닥 일어납니다.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어린 양 파닥거리고 있는데 그때 노련한 권사님 양 가셔가지고 엉덩이로 한번 쑥 밀어버리면 파닥파닥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지팡이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딱 통과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기에서 이 상, 옛날 성경은 상을 주시고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상장을 준다는 줄로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새로 개역 개정에는 원어의 의미 그대로 푸드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뭐냐면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포로들을 묶어놓은 거기에서 큰 잔치상을 벌려주시는 승리의 밥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무지개입니다. 곧 잡을 수 있겠구나. 쫓아갑니다. 저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왜 저러지? 그래도 내가 다시 힘내서 조금만 더 가면은 잡을 수 있겠지. 또 쫓아갑니다. 또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공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버티고 참고 조금만 견디면 곧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오늘 조금만 참고 버티면 나는 성공할 거야.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일을 보장합니까? 누가 내일을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선생님,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다가 인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검사 잘못됐습니다.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검사 확실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긍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삶을 정리합니다. 그때부터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남은 시간이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똑같아야 됩니다. 받아십시다. 주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종말의 자세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낭비하고 날려버리고 엉뚱한 데 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좌절시키는 어려운 삶의 환경과 미성숙해서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태클 걸고 힘들게 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의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경건의 훈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려운 삶의 여건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는 믿음과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모든 지뢰밭 미사일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나에게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상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상이 있습니다. 다시 5절 띄워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기름은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유입니다. 신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가장 먼저 해준 게 상처에 기름 발라주는 거였습니다. 왜? 감염되지 말라고.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기름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은 고대의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길 여행 떠날 때는 슈퍼 울트라 버진 올리브,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비상시에 그것을 팔아서 씁니다. 성경의 기름은 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하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셔야 육적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제 마치고 또 우리가 합심 기도할 텐데 그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로 필요하시다면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 세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채움을 넘어 넘침입니다. 5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잔에 봉긋하게 올라오는 거, 그건 채움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표면 장력을 깨뜨려서 잔 밖으로 물이 흘러가는 게 넘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에 넘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심하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도 이런저런 후원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도 그러겠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 교회 목회하면요, 밥 사는 건 당연하고요, 안 사면 욕 먹고요. 밥 사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 친구들 오시면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늘 줘서 보내요. 늘 지갑에 그래서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은 11조 원리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1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더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요청은 절대 노하지 않습니다.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베풀려고 합니다.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나마 이만큼 교회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가 넘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핍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유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참 빠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야, 시간이 쏜 살 같아. 몰랐습니다. 40대만 해도 몰랐습니다. 50대만 해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제 60줄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도 그렇게 빠르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짧은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훅 다가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야지 이 땅의 삶의 모든 걸 빼앗겨 버리면 나중에 참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안타까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하게 잘 따라가서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밥상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넘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평생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까지 유효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벽에는 기도하기 편한 자리들이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운데 있는 분이 나가면서 비켜달라고 하면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받을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1절부터 차근차근 암송해 가면서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날 겁니다. 그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지어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안 올라가시는 분 외에는 팔을 한번 높이 주님 앞에 듭시다. 주님, 저의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뭔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내 가정, 내 교회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의의 길이라면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에 동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의 대상이 됐던 걸 회개합니다. 제가 섬길 어린 양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넘어진 어린 양을 일으키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여, 내게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다리 아프면 앉으시고 팔 아프시면 내리면 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6시 24분 버스 6시 3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늘의 교회 강단에서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늘 알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 줄 압니다.